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은 항상 계십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자, 힘내세요. 화이팅.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거나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원망합니다. 짜증 부립니다. 또 내 탓,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추운 때에 보일러만 고장나도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추운 때에 갑자기 길에서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거나 또는 타박상을 입어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갑자기 어느 곳에 문제가 생겨서 돈을 쓰게 되면 그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원망하고 짜증 부립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그렇다. 왜 하필이면 이런 때 보일러가 고장나서 냉방에서 자야 되나. 짜증 부리고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로라는 자가 내가 네게 말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하느냐?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러시되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지금 예레미야는요, 감옥에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왕궁 옆에 있는 시대 수경사 사령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습니까? 또 감옥에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런 경우는 무기수입니다.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몰라.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 이런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원치 않는 일로 잘못된 일도 없는데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느냐 얘기해요. 돈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어떤 때는 깨어질 관계예요.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예요. 갑자기 허리가 아파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갑자기 사경을 헤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아직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언제 임했느냐? 바로 앞에 32장에 보면은 지금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1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10년 통치하고 있을 때,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왕이 10년을 통치하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가 느부갓네살 왕이 18년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마무시한 사건이죠. 강대국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온, 이때 유다는 함락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대들에 갇혀 있어요. 슬픈 현실이죠. 감옥에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갔으면 이해가 됩니다. 적군이 와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사람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여기 3절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32장 3절 5절 시작.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지금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시드기야 왕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왕은 백성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세요. 포로가 되어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 백성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포로가 되세요.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이런 예언자가 다 있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보고 지금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가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저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어라. 왕이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요 우리 한국교회도요 어쩌면 여러분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나하고 다르게 임하거나 또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거나 또는 말씀이 나의 잘못된 정곡을 찔러대면요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시드기야 왕처럼 대들어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잘못 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길로 가고 하나님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잖아요. 우리 부모도 자녀가 잘못 살면 매를 대잖아요. 정신 차려라, 잘 살아라, 믿음으로 살라 그렇게 매를 대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은혜죠. 그러면 부모가 품 안에 자녀를 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잘못 살아보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부모는 매를 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때리는 부모만 욕하는 거예요. 왜 때리느냐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와라. 모든 가증한 것, 잘못된 길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해도 이들은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귀 막고 눈 감고 입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는 것만 싫은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예배 안 드립니까? 왜 기도 생활하지 않습니까? 왜 하지 않습니까?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내버려 두세요.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잘 못하는데 저도 목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목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양머리를 쳐서 양머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교회가 그냥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으세요. 그러면요, 아멘 하고요,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당신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아서 바벨론이 이렇게 우리를 침략했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정신 차리십시다.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아멘 하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시드기야 왕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싫은 말 할까요? 한번?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회개하면 됩니다. 정신 차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 추운데 목사님이 나더러 왜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면서 나에게 대들어요. 겉으로는 대들지 않지. 속으로 나한테 대듭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마치 시드기야 왕이 듣기 싫은 예언했다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대에 당시 상황 속에서 가짜 선지자들은요, 예레미야의 입을 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함께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면서 뭐라고 예언하느냐 하면 우리 절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2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러니 왕이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기 예언한다. 실제는 자기들이 자기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냐고 지멋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예언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짜 예언자들은 오히려 그렇게 예언하는 그런 자들은요, 예레미야에게 세멍에를, 이 나무멍에를 매게 하고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매 가짜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대로 됩니다. 예레미야가 왜 감옥에 들어갔어요?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옛날 우리 신사참배 거부할 때
우상을 신사에게 절하라고 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우리는 신사 일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고,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요, 그 말씀이 쓰든 달든요 아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난 상황이 감옥이라고 할지라도 그 우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못 살겠다,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마치 홍해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오늘 찬바람을 가리며 막 귀가 시렵죠. 손이 시렵죠. 우리 오늘 저 멀리서 교회에 오신 분이 이 커피를 사랑하나 봐. 그래서 커피도 그냥 온 커피를 잡수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 이열치열이라고 이 추운 날 냉커피를 탁 손에 들고 마시면서 오는데 막 손이 떨어질 것 같아요. 막 손이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아. 커피를 버려야 되는데 커피를 버리지 끝까지 커피 들고 오느라고 아주 추워서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 생각이 깊어져요. 아, 추운데 커피 버리면 좋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커피도 잡아야지. 그렇다고 또 교회 안 갈 수 없잖아요. 그 저 멀리 의정부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그 추워도 막 시려도 커피를 잡고,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 오는데 은혜가 되죠. 저야 뭐 엎어지면 코달뛰니까 감격스럽게 기쁘게 즐겁게 와서 예배드리지만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와서 예배드리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잘 되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지난 주일날 지난 주간에 어떻게 살다가 오셨습니까?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헌금 생활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서 목사님이 죄짓지 마세요, 노름하지 마세요, 게임 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싫어. 그렇게 말하는 그 목회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것이 오늘 작금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계속해서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가짜들은요 주변에 질비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슬픈 현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읽어요. 같이 읽어요. 우리 1절 33장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가 답답해요, 괴로워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안 하셨으면 나도 편할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언했다가 내가 졸지에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지금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리 죽고 저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야,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다.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힘내라, 화이팅, 빅토리. 우리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 돈 없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너 지금 아프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나도 일해야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고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효자예요. 철저하게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도 일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는 아무 일도 않고 놀고 있어. 자고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깨어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 내가 문을 열면 열어주려고 문 밖에 서서 문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으라. 어우, 주님 오셨습니까? 활짝 열어주려고 서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며칠? 6일입니다.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우리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쉬신 날 우리가 쉬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하셔. 하나님이 쉬신 날 일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 쉬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면서 쉬라는 거예요. 그냥 푹 쉬라, 잠자고 쉬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놀면서 쉬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 23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침에 나가봐라. 그러면은 만나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만나는 영어로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 만나. 만나는 가시 같고요, 달콤하고요. 이 만나 가지고요,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혜대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만나가 딱 아침에 내리는데 해 뜨기 전에 거둬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거둬 욕심 부려가지고 그래서 냄새가 나고 썩.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나요. 매일 가서 거두면 돼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셔요. 여러분 만나 잡수고 싶어요?
계속해서 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 잡수고 싶어요?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만나 잡수고 싶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오면 만나 드셔요. 고기 잡수고 싶어요? 저녁 기도 오라고 할까봐. 대답. 고기 잡수고 싶으면 저녁 기도하세요. 고기는 저녁 때 내렸어. 새벽에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는데요. 외출하기를 먹는데 매일같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새벽에 가면은요. 만나가 집 앞에 수북 이렇게 아주 온 광야에 만나가 수북이 내려있어요. 그러면 먹을 만큼만 거둬요.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거두면 돼요. 왜 2배를 거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 날 하나님이 쉬신 날은 만나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기 위해서 주일날 안식일날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그 전날에 2배를 거둬야 돼요. 2배를. 그리고 2배를 거둬도 신기하게도 그날은 만나가 냄새가 안 나. 상하질 않아. 썩질 않아. 곰팡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2배를 거둬요. 그런데 게을러 터진 사람이 하나님이 쉬시는 날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얻지를 못해. 이게 27절, 출애굽기 16장 27절.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 뒤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요, 여기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쉬시는 날 쉬세요. 근데 푹 자고 쉬고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시는 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밖으로부터 교회 안에 부름을 받고 여기서 은혜 받고 교제하고 여기서 성령 충만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에클레시아 합성어예요.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 이게 처치예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한 주 동안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쉬시는 날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아니요, 안 돼요. 주께서 쉬시는 날은요 쉬는 게 은혜입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주일날 놀러 가시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번도 주일을 안 지키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우리 어머니가 뭔 바람이 불었는지 주일날 놀러 가시더라고. 그 뭐 어렸을 때니까 뭐 자녀가 엄마가 하는 일을 뭐라고 시부름거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11시 예배 때인데 시큰 이제 교회 밖에서 막 애들하고 떠들고 노는 거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요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엄마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관광버스가 사고 나가지고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엄마는 놀러 갈 상황이 아니시군요. 그때부터 저는 어려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어머니 주일 빠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타고 가는 그 버스가 사고 나게 해서 너 다시는 주일 빠지지 마라.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셔서 그 뒤로 어머니는 주일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주일 빠져도요, 매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것을 떼먹어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축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축나는 거예요. 자꾸
조금만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뻥 하고 터져. 그때는 걷잡을 수 없어. 우리 지난번에 부흥회할 때 강사님이 하신 말씀 속에 어떤 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거의 망하기 일부 직전에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그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셔서 복 받았어. 근데 어느 날부터 또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주일도 지키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이 불렀어. 또 어려움 당하실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이분이 아니요, 그 다음 주부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했다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하실 때는 여러분도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쉬실 때는 쉬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구약 시대는 안식일이야. 예수님 오시고는 주일이 된 거예요. 로드데이, 주님의 날이 된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중요하신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주인 삼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가 몸 아프다고 주일을 안 지켜요? 문제가 생겼다고 주일을 안 지켜요? 주님이 쉬시는 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얼마나 좋은데 일 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지지해드리면 예수님도 나 지지해 주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께서 하신 약속을 늘 상기시켜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상기시켜 드리라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현대 그 표준역에 보면 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때 가만히 있게 하면 안 되는, 가만히 있으면 주님도 우리를 가만히 있으시는 겁니다. 오늘부터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세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을 섬겨보세요. 믿음을 한번 살아보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은혜로 살아보세요. 말씀으로 살아보세요.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입니다. 바람이 불으니까요, 막 바람이, 이게 성경에 보면 광풍이야. 미친 바람이야. 미친 바람. 허리케인이야. 허리케인. 미국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풍입니다. 태풍. 근데 이 태풍이 이 바다를 막 확 뒤집어 놓으니까 그 조그만데 뭐 12명, 13명, 많이 타면 20명 정도 타는 그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시네.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과 기적을 많이 봤어요. 제자들이 이번에 풍랑 가운데서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을 깨우면서요, 무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그때 예수님께서요 탁 일어나시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바람을 먼저 멈춥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바람이 멎으니까요 바다를 향해서 풍랑아 잠잠하라. 이야, 세상의 자연이 말입니다. 바람과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배가 잔잔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누구긴 누구요? 창조자이시지. 여러분 이걸 알아요.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돈 없죠? 우리 주님은 돈을 만드시는 분이요. 여러분 돈 좀 주세요. 몸이 아프죠? 주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주여 나 좀 고쳐주세요. 자식 잘 되기를 원하죠? 주님 내 새끼 나보다 낫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로 하는 자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 저도 여러분도 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났어. 근데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있습니다. 손자가 놀다 보니까 집에 막 불이 나는 거야. 앞마당에. 불 구경하고 있어요. 손자가. 그러면 되겠어요? 잘못하면 다 타 죽어요. 손자가 불 나는 것을 보고 겁이 나니까 할아버지를 깨웁니다. 할아버지 불이야 할아버지 죽겠어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너 이놈 감히 내가 잠자는데 어른을 할아버지를 깨워? 그러겠어요? 아니죠. 벌떡 일어나가지고 얼른 막 밖에서 물 떠다가 불을 끌 거 아니에요. 아멘. 깨워야죠. 그게 지혜로운 성도죠.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없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 일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믿고 기도하면 주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요, 주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셔요. 3절 읽어요. 시작.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가 내가 일하겠다. 너는 내게 기도 한번 해봐라. 너 감옥에서 염려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기도해봐라. 내가 한번 네 기도를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것을 썼더라고. 하나님 나라 다이얼 국번은 333 국번이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전하려면 333국을 돌리세요. 지금은 그 앞에 그 지역번호가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앞에 지역번호 없이 그냥 돌렸잖아요. 그죠? 아주 옛날에. 하긴 뭐 여러분 옛날에 전화 없었지? 잘 모르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국번 몇 번? 333. 그렇게 돌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전화를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구원이 임한대. 구원 9191.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333국에 9191번이래. 별로 뭐 기도 안 할 텐데 뭘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333국에 9191번. 이건 좋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기도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보면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읽어요.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찬송과 또 여기 기도예요. 원망하거나 짜증 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죄수들이 들어요.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답답했던 거, 묶였던 거, 아픈 거, 그리고 없는 거 다 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요, 자기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보세요. 이번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읽어요. 시작.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질문,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예수님 당시에 최초로 순교당했어요? 스데반 안수 집사님.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최초로 순교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야고보 사도, 야고보 제자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내친 김에요,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3절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이 4패에 맞게 지키고 6월절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제는 베드로도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읽어요. 5절 아주 중요해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애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빚진 것 빚 갚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헬프미, 아픈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울어요? 저는 기도가 아주 길은 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 꼭 기도합니다. 어쩌면 저에게는 기도가 습관화된 건 맞아요. 시간이 되면 저녁에는 교회로 옵니다. 새벽에야 뭐 어차피.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집에 있을 때는 기도합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6절 헤롯이 잡아 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다. 우리가 은행나무한테 가서 비는 거 아니야. 저 절간에 가서 비는 거 아니야. 큰 바위에서 비는 게 아니야.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면 하늘이 감동하겠지. 아니요. 성경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로 하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어디에? 예레미야가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 더 야고보서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해요. 주여.